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드디어 체포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 성전 경비 병력이 동원이 되는데요. 그 숫자가 최소한 500~600명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지휘하는 요즘으로 치면 대대규모의 병력이 동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 성전 경비 병력까지 같이 따라왔으니까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체포하러 온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체포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어딨냐,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나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뒤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나다.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지 짐작할 수가 있죠.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인 표현이 바로 나다,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무더기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빼서 거기 온 사람 중에 하나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죠. 베드로도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수백 명이 둘러싸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겨우 10명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칼을 빼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귀만 살짝 자르겠다고 공격한 거겠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귀를 쳤다는 거는 목을 노렸다는 거예요. 근데 살짝 비껴나서 귀가 잘라졌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들 직접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들을 물리치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칼에 귀가 떨어졌던 사람은 예수께서 직접 고쳐주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 체포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길을 직접 가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예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어요. 왜요? 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어떻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신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의 언약을 그가 완성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체포되어서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문에 말하자면 배후의 최고의 실세였던 사람이에요.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고요.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한테 먼저 끌고 갔다는 게 안나스가 얼마나 그 당시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마지막에 25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칼을 휘둘려 죽이려 했던, 그래서 귀가 떨어졌던 그 사람의 친척까지 그 안에서 만나서 내가 너를 봤어, 동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자 곧 닭이 울죠.
자,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얼마나 엉터리 재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다루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려요.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만 알고 이 부분을 모르는데요. 산상보훈에 보면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맞으시고 나서 다른 편 뺨을 돌려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무죄하신 걸 알았고요. 그걸 밝혀야 될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밝히셨던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체포되시고 끌려가셔서 얻어맞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이분이 누구세요? 말만 해도 몸이 떨리는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놀라운 긍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당신을 위하여 죽었음을 알려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